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열왕기상 16장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열왕기상 16장 1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16장은 제목을 바사에 대한 선지자 예후의 예언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바사 왕조의 몰락에 대하여,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시므리의 통치에 대하여, 21절부터 28절까지는 오므리의 통치에 대하여,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통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개요, 전체 숲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본장에는 이스라엘 왕가의 거듭되는 왕의 찬탈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찬자가 빼앗을 찬, 탈이 빼앗을 탈. 그래서 왕의 자리를 빼앗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 말이죠. 먼저 여로보암 왕가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바사 왕가에 대한 선지자 예후의 경고가 나오고, 바사의 아들 엘라를 시므리가 죽임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된 사실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시므리를 7일 만에 다시 오므리가 죽이고 왕이 된 후에 디브니의 반란을 평정하고 오므리 왕조의 문을 엽니다. 오므리는 12년간 통치하는데 디르사에서 6년간 통치한 후에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누가요? 오므리가. 그 후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으로 등장하여 시돈 사람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극치를 이룹니다. 아합 왕은 너무나 악한 왕으로 유명한 왕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장은 이와 같은 왕조의 처절한 흥망성쇠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에 전념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지요.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사를 꾸짖은 선지자 예후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후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선견자로서 유다왕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사의 공격에 직면하여 아람 왕 벤 하닷을 의지하며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보내어 협조를 구한 사건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오게 갇힌 사람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이죠. 하나님은 이제 남쪽 유다 왕인 아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책망하다가 이제 감옥에 갔다 그 말입니다. 오게 갇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 또 이렇게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남쪽 유다 아사 왕에게, 아들 선지자 예후는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남북으로 이렇게 예언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통하여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사 왕가가, 북쪽 이스라엘 왕 바사 왕가가 여로보암 왕가처럼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1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본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사가 하나님께서 미천한 자기를 들어 하나님께서 그 바사 별 볼일 없었거든요. 그런 미천한 자를 들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다시 말하면 죄악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범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이제 죄를 짓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2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은 바사가 죽은 후 유다 왕 아사 제26년에 왕이 된 그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2년을 통치한 어느 날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했을 때 그의 신복인 시므리가 엘라를 쳐 죽임으로 성취가 됩니다. 예, 참 또 술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때에 시므리는 바사의 온 집을 죽이되, 바사 집안이 이제 풍기박산 납니다. 바사 가문만 아니라 그 친구들까지 모조리 죽이고 맙니다. 누가요? 시므리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바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3계명까지를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대표적인 경우이며, 질투하는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경우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시므리 통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므리는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디르사에서 왕이 되어 불과 7일 동안 통치합니다. 세상에 시므리는 7일밖에, 일주일밖에 왕을 못 해먹어요. 15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을 포위하여 기브돈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군들이,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 장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여 오히려 디르사를 포위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이 있잖아요. 그 장관이 누구냐면 오므리거든요. 그 오므리를 갖다가 이제 왕으로 앉히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하여 성이 함락되자 시므리는, 성이 함락되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놓고서 거기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일주일만 왕 일을 하고 일생을 끝내버려요 그냥. 18절 나와 있거든요. 아이고 참,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와 같은 시므리의 비극적인 종말도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의 대가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어요. 즉 북쪽 이스라엘은 왕들이 모두 여로보암의 길인 12장 26절부터 33절에 나와 있죠. 우상 숭배를 답습한 결과 반역은 또 다른 반역을 낳아 연쇄 반응적 보응이 계속되는 비참한 역사로 점철되고 맙니다.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므리 통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리를 죽인 오므리의 왕권은 디브니를 왕으로 삼은 나머지 절반의 백성들과 투쟁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파와 디므리파가 지금 전쟁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21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들을 이기고 디브니가 죽음으로써 오므리는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결국은 누가
이제 대통령이 돼요? 장관이 돼요? 아니면 뭡니까? 왕이 됩니까? 누가 왕이 돼요? 장관이 아니고 오므리. 근데 오므리가 누구 어떤 출신? 이스라엘 군대 출신.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출신. 군대 장관이니까요. 대개 장관은 거의 다 대개 군인들 출신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우리가 기회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군인들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군인이 구테타를 지켜가지고. 결국 오므리는 유다왕 아사 27년에 왕이 되어 아사왕 37년까지 1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12년간. 그런데 오므리는 디르사에서 6년을 통치한 후에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여 그곳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므리가 이제 수도를 디르사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수도를 옮긴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성으로 수도를. 그러나 오므리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을 저질렀으며, 그러니까 오므리가 굉장히 아합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악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했습니다. 25절, 26절. 격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다 그 말 아닙니까? 한편 본문에는 비록 오므리의 통치 기록이 단 8절밖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 그보다 1세기 후에 살았던 아수르의 통치자들도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땅이라 부를 정도였어요. 이렇게 오므리가 많은 악을 저질렀지만 굉장히 뭡니까? 강력한 그런 이제 왕의 어떤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 그렇게 이제 일을 했다. 통치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속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의 관점과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의 관점이 크게 다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은 오므리의 강력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오므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고 단지 우상 숭배에 몰두한 그의 불신앙을 책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가운데 아무리 강력한 왕으로 통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 다만 오므리의 불신앙을 책망할 뿐이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의 삶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열왕기상 10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죠. 특별히. 그리고 무두셀라처럼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 결코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해서 그거 굉장히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그 마음 뺏기지 말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합의 통치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사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어 22년을 다스립니다. 올해도 다스리네요. 그런데 아합은 첫째로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걸 우습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돈의 왕녀 이사벨을 왕비로 삼아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한편 아합의 시대에는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서 여호수아가 금지시킨 여리고성의 재건에 착수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는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가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 성을 절대로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 만약에 누구라도 그렇게 세울라면, 누구라도 그런 이제 금지시킨 여리고 성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과 또 세운다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세운다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재건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고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다시 세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읽다는 겁니다. 한편 아합의 시대에는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서 여호수아가 금지시킨 여리고성의 재건에 착수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는데, 베델 사람인 히엘이 여리고성의 터를 쌓을 때, 베델 사람인 히엘이 여리고성의 터를 쌓을 때, 기초를 쌓을 때 그 큰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성문을 세울 때에는 막둥이 아들, 말지 아들 스급을 하나님 또 죽여버립니다. 야, 이게 웬일입니까? 큰아들 아비람이 죽고요. 그 다음에 막둥이 아들, 말지 아들 스굽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두렵다는 겁니다. 예. 복을 주신다고 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면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성취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취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 다시 세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베델 사람인 히엘이, 물론 이제 왕이 시켜서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아합 왕이 세상에 여리고성의 터를 쌓는 겁니다. 근데 그 쌓을 때 큰아들 아비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큰아들이 죽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또 성문을 또 쌓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지 아들, 막둥이 아들 스굽을 또 데려가시잖아요. 치시잖아요. 참 두렵죠. 두려워요. 결국 한마디로 말해 아합의 통치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타락한 대표적인 시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그 16장 말씀을 보면서 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더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숭배를 했더라,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 결과가. 그것을 이제 열왕기상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시 뵐 때까지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